로마서 12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성도의 의무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신앙 실천, 행동 지침서라 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받기 전에 나름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국민으로서 각각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가 있지요. 납세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병역의 의무, 노동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권리를 하는 거예요. 의무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마땅히 준 이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이 의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27종의 국민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물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일도 있고, 시간적으로는 주일 성수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나누어 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고 그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에서 힘들게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10절에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느비딤 골짜기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향해 가는데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면서 르비딤 골짜기를 직접 가봤어요. 그 바위도 있고요. 그 골짜기인데 이렇게 양 산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돌이 많아요. 그 르비딤 골짜기.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적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은 사탄이와 싸워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과정에 모세가 손이 피곤해가지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은 적이 이기는 거예요.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걸 보는 지혜가 있어요. 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게 무슨 이유인가? 아, 나눔 운동에서 부흥되는가? 요즘 교회가요 텅텅 빈 곳이 많대요. 옛날에 많이 모였던 교회도 자리가 많이 비워졌대요. 코로나로 인하여. 근데 우리 교회는 나눔 운동을 하는데, 아이고 어려운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나눔 운동을 하는, 그 나눔 운동을 하니까 어느 목사님은 좋은 일 한다고, 우리 교회는 못하지만은
목사님이 그 일을 하니까 우리 교회한테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자기 교회, 자기가 한 목회에는 못한대. 그런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 하면 저 교회 나갈랍니다. 그런데 노숙인들 오고 노인들 오면 너무 냄새가 나고 뭐 그래가지고 난 목사님 그러려면 교회 옮기겠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일에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우리 교회는 못하게 하는데 내가 약간 후원해 줄 테니까 우리 교회 하는 건 이해를 하고 목사님 잘 하시라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 피곤하면 힘들면 손이 내려와요. 배고파도 손이 내려와요. 배심이 없어서. 제가 몇 년 전만 해도요. 자고 나면 아침 안 먹고 들어갔어요. 일해도 오전에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젊은 것 같아. 요즘은 밥을 안 먹고 가면 힘을 써서 일을 못 하겠어. 예?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밥 먹어도 아침 가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도요. 오전 일해도 밥 먹고 싶지도 않아. 뭐 그냥 괜찮아. 근데 지금 안 먹으면 일을 못 하겠어. 밥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힘 쓰려고 먹는 거예요. 힘 없으니까. 모세가 힘을 쓰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적이 이기는 거야. 세상 말로 사탄이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봤어요? 아론과 훌이 봤어. 아,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은 지는구나. 그래서요, 손이 못 내려오게 딱 가서 받치고 딱 잡아준 아론과 훌이. 영적으로 그런 눈이 있어야 돼.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힘이 들어도 받쳐주는 성도가 있으면요. 힘들 때 버텨요. 예? 버텨.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딱 붙들으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붙들으니까. 예? 모세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적 아말렉 이기는 것을 보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내려오는 손을 붙잡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내려오지 않으니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손이 있어요. 기도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이 기도의 손. 기도하실 분만 아멘. 이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질병과 저주, 고통에 이를 수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손을 잘못 써가지고 사람을 피해를 주고 남의 것을 훔쳐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예? 여러분 손은요 넘어지는 사람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그제 농장에 이렇게 물 주고 이렇게 오는데 도로 공사하다가 이렇게 오는데 전기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공사하는데 거기 막 모래 같은 거 깔아놓은 거를 자전거가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어. 자, 그럴 때는 아이고 차 타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타고 몇 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겨울에 브레이크 잡으면요 그냥 미끄러져 버려요. 차도 브레이크 잡으면 밀리잖아요. 자전거야 뭐 날아가지. 그런데 넘어져 가지고 아유 힘들어. 아유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그랬어요. 오다가 고마워요. 내가 그랬어.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요, 위로해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저 할아버지가 저 아저씨가 죽든지 살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에? 신앙인들은 넘어진 사람 보면은 일으켜 세우고 힘드는 사람 일으켜 세우고, 에? 손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손이, 예? 일으켜 세우는 손, 그 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손으로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요. 손이요, 음식을 대접하고요. 어떤 분은 또 가위를 예쁘게 깎아서 대접하고요. 어떤 분은 차를 맛있게 끓여서 잘 대접하고요. 이 손은 좋은 일 하라고 하나님이 손을 주신 거예요. 이 잘못해서 하투나 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도둑질하면 안 돼요. 손으로. 더러운 짓을 하면 안 돼요. 더러운 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게 필요한 게 손이에요. 손으로 또 씨앗을 뿌리지요. 손으로 잡초를 제거합니다. 여러분, 손이 없다면 일할 수 없어요. 손이 할 일이 많아요. 이건 하나님이 축복받게 살라고 손을 주신 거예요. 손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부자가 되고요. 손을 게을리하면은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또 손으로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죠.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요. 어떤 분들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가족을 대접하잖아요. 힘들어도 가족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손, 이게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무슨, 내가 힘든 일을 해? 나 혼자 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고. 복 받을 사람은 대접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수고하고 손으로 노력하고 손으로 친절하게 대접도 하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가족에게 대접을 해야지. 손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 이거 손 좀 까마면 어때요? 네? 여자들은 뭐 장갑도 끼고 뭐 고무장갑도 끼고. 저의 손 까매요. 네?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는 까맣지 않아요. 네? 이 손은, 죄송합니다, 어르신이나 저나 하나님이 부르면요 가고요. 영혼은 먼저 가고요. 우리 육체는 다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손을 잘 쓰셔서 써먹지요. 죽으면은요 갖다 버립니다. 네? 마른 막대기가 똑같아요. 그거 손 게을리 살면 안 돼요. 우리 조집사 부지런히 성전 깨끗이 청소하고 빗자루 쓸고 닦고. 저 주일날 여러분 가고 나면 제가 이 마폭을 해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거 대충 물 하는 게 아니면 손으로 탁 짜고 바닥을, 성전을 깨끗이 닦습니다. 손이 왜 있는데요? 그렇게 하라고 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 까딱 안 하고 가져가 쳐.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손으로 열심히 일해야 돼. 주부들은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남편, 자식, 아들, 딸, 또 이웃 사촌 맛있게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해야 돼. 할렐루야. 또 우리의 입을 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중상모략하는 일에 사용치 말고 도리어 입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이 입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 흉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시키고 왜 똑같은 입으로 이렇게 차이 있게 입은 은혜스러운 말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또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말이 복이 되고 말로 저주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온유월의 독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 여자분들이요 독을 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입의 말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이 청산유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돼요. 일치해야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 속지 말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전도서 5장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이 말을 조심해야 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 시간의 의무로서 주일 성수.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주일날 오셨으리라 오시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날 많이 전에 있잖아요. 그런데 피서 갔다가 그날 주님 오면은 안 되겠지.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돼. 주일 예배보다 큰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보다 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일 성수,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준비된 예배, 하나님 앞에 감동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보러 가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교회 청지기들은 예배 또 봉사, 섬김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헌금은 성도들의 재물이에요. 여러분 헌금 봉투에 헌금하신 거 제가 다 개수해서 보잖아요. 어떤 분은 헌금을 아주 깨끗한 헌금을 넣어요. 깨끗한, 거의 다 깨끗해요. 깨끗한, 같은 돈이지만은 깨끗한 돈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주일 성수는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발을 금하며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세상에서 즐거운
얻는 대신 하나님께 즐거움을 주실 것이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며 성일을 다른 날과 구별되게 거룩한 날로 지키면 야곱에게 주셨던 하늘의 이슬 같은 복, 땅에 기름진 복, 신상의 강건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에 고자일지라도 주일 성수하는 자는 아들과 같이 여김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정성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 되고 또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면은 이분들은요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11조 생활을 거의 해요. 근데 서리 집사나 일반 평신도들은 잘 안 해요. 그런데 11조 생활하기가 복 받는 지름길인데 안 해요. 왜? 세상적인 계산이 먼저 앞서니까. 이거면 뭐 전기료도 내야 되고, 이거면 가스비도 내야 되고, 이거면 수도세도 내야 되는데 이걸 왜 내는? 세상적인 계산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말라기서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같다고 말라기 3장에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1절에 18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 가정에도 화목, 교회와도 화목, 나라에도 화목.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화목이 안 돼가지고 참 국민들이 괴로워. 대한민국이 화목하면 좋을 텐데 방법은 있는데 안 해. 그 방법이요. 정치꾼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되면은요, 약 4만 5천 명을요, 자기가 좋은 자리에 넣을 수 있어요. 좋죠. 장관부터 시작해서요, 국무총리, 대통령이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고급 공무원들, 각 기관에 쓰는 4만 5천, 약 3만 5천에서 4만 명을요, 대통령이 요직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야당은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국회의원밖에. 예? 좋은 자리는 다, 주 요직은 다 대통령이 다 심으니까. 청와대, 그리고 여당 측에서 심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야당에서 뽑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싸움 좀 할 수밖에 없어. 왜? 예산 검사해야 되니까. 국가 살림을 왜 이러냐? 이렇게 쓰냐? 국회의원들 할 수밖에 없어. 다 나라 살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생각하고 고민한 건 여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야당에서 국무총리를 세워가지고요. 내각을 쓰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거의 50% 권력을 같이 동등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웬만하면 쌈박질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내각제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다는 진짜 앞으로 나라가 잘 되려면 내각제라도 싸우지 않도록, 예? 정권 바뀌면 맨날 북한하고 싸우고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이렇게 평화로 갔다가 또 바뀌면 또 싸우고 이게 맨날 왔다 갔다 오는 거 이게 발전을 안 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큰일 났지. 관심 있는 분은 큰일 났다고 그래요. 예, 예. 하나님의 뜻은 화목하고 화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지금은 화목이 안 돼요. 더 깊이 하면 또 시간 다 지나가니까. 오늘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지런할 것을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열심을 품고 퓨누마 제오란 말인데 성령이라는 뜻의 퓨누마는 물이 끓듯 열정적이다라는 뜻의 제오가 합쳐진 말로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열심이란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기도도 봉사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불같은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을 때 맡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더 나아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고아나 가부, 객을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고아나 가부, 노숙인, 나이든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은 힘이 없으니까 도와줘야 돼. 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 특히 지금 60, 70대, 80대 이분들은요,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너무너무 6.25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너무너무 6.25 일제 36년 식민지 있다가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다가 1950년 6월 25일 날 6.25 사변이 터졌어. 그러니 3년 동안 전쟁을 치렀잖아. 먹을 게 어딨어. 제가 6.25 끝나고 저는 태어났으니까 전쟁은 안 해봤지만 그 뒤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게 없어. 저 어릴 때 산에 가서 나무 껍질 먹었어. 저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어 쉬워 산 속에 가가지고 소나무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달달한 게 나와. 예? 아이스케이크처럼 달달해. 그 물, 봄에 물 올라오면 이렇게 이빨로 오가면서, 예? 그렇게 나무 껍질을 먹은 나라가 어려워서, 예? 쑥 뜯어가지고 밀가루 풀어 쑥 먹고, 보릿고개, 보리도 익기 전에 그거 타작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죽서 먹고. 이게 젊은 사람들 좀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보릿고개의 맛을 본 사람이니까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농장에서 호박을 한 50개 따는데 그냥 딴 거 아니요. 여러분, 제가요 아파트에서 호박을 키우니까 우리 아들놈이 아빠, 큰아들은 아이고 식물원처럼 좋네. 네? 호박도 자라고 고추도 자라고. 막내 아들은 아빠 이거 다 집 다 차지갔다. 네? 싫다 이거요. 그래서 따가지고 빨리 내 농장으로 날씨가 뜨거워서 비닐을 쳐가지고 그렇게 부지런히 하니까 다른 사람 호박 크고 있는 나는 열매를 땄잖아. 고추도 따먹고, 네?
고구마순도 이렇게 컸어요 벌써.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물 주고 키우니까. 부지런해야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먹을 게 없어요. 예? 신앙생활을 성경에 부지런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고아, 가부, 노숙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돈 버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는데요, 주의 일을 태만히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태만히 하면 안 돼요.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데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주의 일에도 열심히 해야 돼요. 돈밖에 모르면은 안 돼요. 직분을 맡았으면은 태만히 하면 안 돼요.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노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손을 게을리 노리면요 가난하게 산대요. 그 반대로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섬기면 반드시 보람이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존경도 받고, 그리고 성공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도의 의무와 또 권리를 하나님 주시고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백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